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훨씬 낫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여러분은 아시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모르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투스하고 마사 이거에 대한 이 라틴어거든요. 그것이 이제 크리스토 그 다음에 마사는 모임이에요. 모임. 그리스도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가톨릭에서는 그걸 미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모임, 그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진실된 마음들을 표출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제일 잘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그래서 찬양할 것을 원하시는 거죠. 본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호련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역사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 거죠. 찬송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날, 이것이 바로 이러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땅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노래를 주셨어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래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참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선물 중에 선물이라 이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노래할 때 행복하잖아요. 노래하면 흥겹잖아요. 노래하면 즐거움이 올라오잖아요. 노래를 안 하면 즐거움이 잘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면 흥겹고 노래하면 자꾸 이렇게 으쓱으쓱 춤을 어깨가 으쓱대기도 하고 뭐 이게 둥실둥실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에겐 다 있죠. 근데 절제하는 거죠. 자꾸 통제하는 거죠. 통제를 좀 덜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노래를 주신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노래가 있어 기쁘고 노래가 있어 즐거움을 표출할 수 있고 노래가 있어 우리는 잔치의 흥을 돋굴 수도 있고 또 노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행복함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때문에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셔야죠. 찬양을 많이 해야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또 생명이 있는 자마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으면 그럼 찬양해라. 호흡이 있으면 노래해라. 노래를 많이 해야죠. 찬양을 많이 해야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많이 해야죠. 노래는 좀 선별해서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노래는 좋은데 선별하지 않으면 그게 더 아픔이 되는 노래가 많잖아요. 아픔이 되는 노래가 많거든요. 그 노래가 왜 이렇게 안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노래가 제 머릿속에 뭐 사랑해 선 안 될 사람을 이거 왜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내가 노래를 그렇게 불러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래 해봐야 안 될 사람 사랑했다가 힘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런 노래 해봐야 그래야 우리에게 행복이 오겠어요? 행복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별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노래를 자꾸 노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 않고 세상 노래 자꾸 하면 그러면 상하거든요. 마음이. 오히려 노래가 우리를 더 상처를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지 않고 근데 특별히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마음에 힘이 되고 또한 용기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능력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역사들을 힘입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을 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 내면에 힘이 생기고 못할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테니 그러니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 명령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특별히 찬양의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그래서 마지막 편이 몇 편이죠? 150편이거든요. 150편 마지막에 막 여러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에는 탄원 시도 있고요. 또 기쁨의 시도 있고 고난을 막 괴로워하는 그런 시도 있고 막 애가도 있고 많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다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냐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 있는 자마다, 즉 생명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지응치고 뭐 깽가리치고 그러면 우리는 농악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피리를 불면서 찬양하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 탄생을 그래서 마음껏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되죠.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많이 찬양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늘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 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이지만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막 이게 그러니까 이 바지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 보기가 좀 좋지 않잖아요. 춤추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에 취했던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니고 다윗의 아내가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모르죠. 비난하는데 무슨 용어를 쓰냐면 방탕하고 염치 없는 짓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며 체면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방탕한 자와 같고 염치 없는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소개라면 이렇게 비웃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막 바깥에서 찬양하다가 너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거기 이제 아내가 미갈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웃음 중에 비웃음을 한 거죠. 그래서 애를 못 낳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은요, 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일이므로 우리들은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체면을 버리고 찬양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비웃을 정도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해봤어요. 우리 아내가 나보고 찬양을 그따위로 하냐고 이렇게 비웃은 적은 없어요. 어떻게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비웃은 적이 없어요. 너무 절 열심히 찬양을 해서. 제가 우리 2층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조카가 축구 선수였는데 아무튼 다쳤어요. 다쳐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찬양하는 시간에 강단을 올라오셔가지고 몸이 불편하시거든요.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온몸을 지금도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카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제 내려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오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전 체면이 있었던 거죠. 몸 불편한 조카가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다가 찬양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몸이 비틀리는데도 어떻게든 하나님 찬양해 보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게 우리는 그냥 대충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들도 주체할 수 없어서 찬양을 한 날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이죠. 먼저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극치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영광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그래서 높아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다, 이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이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도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영광을 돌리려고 막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려고 막 기를 쓰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면 삶을 통해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 위에 누이셔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누가 뭐라 하면 예 하고 짓밟히면서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럼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들에겐 비웃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근데 영광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역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면 어때요?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선택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와요.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겁니다. 회복이 오는 것이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왜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 사해 주셨고 다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화평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이제 평화를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내 이야기, 내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침묵하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러면 슬며시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평화가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절이다. 근데 명절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좋았다. 그러면 슬며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듣기 싫어서. 그 사람은 피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에 믿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서도 평화가 오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서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랑만 하면 돼요. 항상 나는 빠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얘기하면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평화가 옵니다. 해보세요. 직장에서 내 부서 자랑하고 업무 자랑하고 실적 자랑하면 그러면 타 부서와 불편해지고 그리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과 불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타 부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부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업무 자랑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를 자랑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높여주고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나는 낮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타 부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송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거죠. 교회도요, 내 이야기 교회에서도 내 주장, 내 자랑, 내가 하는 거 그러면 시기 다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하고 주님 이야기하고 주님이 하신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화가 와요. 교회는 그래서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런 날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그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가 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목표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평화를 창출하는 날이 뭐예요? 성탄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평화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평화를 나타내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가득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 하나님의 평화를 만끽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칭송하려고 하고 서로 높여주려고 하고 나는 낮아지고 그리고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오는지, 이거를 우리는 경험하고 이것을 삶의 속에서 나타내는 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13, 14절을 다시 큰 소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림 노래를 잘하셨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세요.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운데 걸 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제목이 기니까 뺐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교회가 평화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도 평화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꿈 있는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도 평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꿈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